창세기 7장 말씀으로 이 아침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홍수가 드디어 났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그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홍수는 일반적인 물난리 정도가 아니고 범세계적인 홍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하의 높은 산이 모두 잠겼다고 되어 있고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됩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홍수 사건입니다. 한 번은 물로, 한 번은 불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심판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사건을 언급을 늘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홍수 심판이 이 국지적인 홍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범세계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노아 가족에게 승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방주 짓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주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의로움, 이것은 이제 반듯하고 옳은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앞에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의 의로운 삶을 가능케 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동행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동행에 우리가 함께하니 의로운 삶이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수많은 결단들을 늘 내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이걸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내 시간을 쓰든지 돈을 쓰든지 혹은 무슨 관계에 집중하든지 선택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내 모든 행동과 생각의 배후를 질문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의로운 삶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이 함부로 자기들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지 않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고 울고 우리가 만족하고 불만족하는 이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늘 좀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죠. 그게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마는 나의 입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도록 하는 것도 사실 내 몫입니다. 이제 서울 가서 그 성도들이 참 맛있는 거 많이 대접을 해주셨는데 분당에서 제일 맛있는 데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고르고 골랐겠습니까? 근데 전라도 사람 입맛에는 영 아니에요. 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야, 참 짠하다 이런 걸 먹고 참 이렇게 비싸게 좋은 거라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진심으로 짠했어요. 진심으로.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 요리사들이 전라도에서 한번 좀 드셔보고 이렇게 식당 할 거면 좀 해보시지, 그런 생각 마저 들었어요. 솔직히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뭐냐면 우리도 어느새 내 취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어느새 형성이 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를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형성된 대로 살면서 그것이 옳다 그래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오리라. 그날에 지금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충격적으로요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 쫓아내고 능력, 그러니까 병도 고쳤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전도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30년 돼 가는데 3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글쎄 한 놈 안 팔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참 자기 성찰하는 게 끝까지 성찰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노아의 가족 들어가라고 그러고 뭘 또 대신 또 같이 가라고 그러냐면 짐승들도 같이 가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 끌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쪽은 좀 많이 하고 한쪽은 좀 적게 했을까? 그런 질문이 있죠. 나중에 비둘기 이제 보내고 다시 못 돌아오고 또 제사 지내고 하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 지내면 이제 없어지니까 그 제물용으로 좀 더 많이 들여보내셨을까 그런 의견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결한 짐승은 대개 초식동물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대개 육식동물이에요. 그럼 사실 초식동물이 많아야 되겠죠. 늘 잡혀 먹으니까. 육식동물 중심에 부정한 것은 좀 적게, 초식동물은 많게 그렇게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요. 이끌어 주시면 그걸 넣는 역할만 노아가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지는 안 나와요. 나중에 레위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기도 하고요. 레위기에서는 짐승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에 대해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기도 해요. 근데 아직도 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그 음식이라든지 그 동물들의 내재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도 사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제가 좋아하는 낙지라든지 혹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겠죠. 여전히 우리 금해야 되겠는데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영주에 가니까 소수소원이라고 있습니다. 소수소원은 우리나라 이제 소원에 소원 이름을 받은 첫 번째 이제 왕으로부터 이름을 하사받은 첫 번째 소원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보니까 양반들이 하루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일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한 달은 어떻게 보내는지 다 돼 있어요. 그것을 익히는 것이 사실 이제 양반 교육이더라고요. 근데 왜 각각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규칙들이 뭐냐면 양반을 만드는 거지 어떤 내지적인 이유가 있어서 어떤 것든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마다 무슨 의미가 있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전 집에서 지금 새벽 예배 참여하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새벽 예배는 여기 와서 잠시 듣는 이 기도 시간이 새벽 예배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차 끌고 와가지고 주차하고 올라와서 다시 그 시간 보내는 이 모든 시간이 사실은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거친 분하고 집에서 여건상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하고는 기본적으로 받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설교라는 정보를 듣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시는 거면 굳이 여기 와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가짐이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혹은 기도를 하는 달라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건 몇 가지 지키면 이 몇 가지 순종하면 구별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생활 방식 자체가 구별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5절에 보시면 노아가 이렇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 준행하였다.
앞에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에도 6장 22절에 노아가 그대로 준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 이야기에서 참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 시대 하나님의 영이 떠날 정도로 힘이 지배했던 그 시대와는 달리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그대로 준행한 시대, 마치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했어요. 사사기 시대처럼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노아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중요성을 좀 뼈저리게 느낍니다. 모든 이유가 납득되었을 때 그때 내가 움직이는 그것도 굉장한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런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옳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일까라고 사실 믿어드리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중요한 정신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보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좋았다면 그는 결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나 신학이 더 발전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셨던 목사님들도 그때는 신학이 지금보다는 발전하지 않았어요. 젊은 저는 그때 목사님들이 참 잘못 알고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하셨던 교회가 우리 시대보다 더 열등하다, 그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어찌나 정성을 기울여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마음을 지금 회복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아와 같이 순전하게 순종했던 그런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순종이 쉽지 않았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독하고 힘겹게, 물론 방주 짓는 것은 가족들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임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같이 방주를 지었겠죠. 그 엄청난 크기를 지으려면. 근데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렇죠? 헛돈 쓴다고, 인생 허비한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결국 그 가족만 승선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되었는데 작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또 그 환우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가족을 보낸 유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어떤 일이 저희 앞에 기다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만 예외고 나만 무탈하고, 올해 무탈하면 또 내년에는 괜찮고, 그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도록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이렇게 서둘러서 의미를 결정하지 않고, 주님 여전히 저희 곁에 계시죠?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부당하게도 느껴지지만 당신께서 다 알고 계시니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서 소신껏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2월 17일에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월 17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정확한 날짜가 명시된 최초의 기록이 바로 이 2월 17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짜를 언급하면서 계속 홍수의 추이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승성자 명단이 나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리고 아내 이렇게 돼 있죠. 총 8명으로 나와 있는데 노아의 나이가 600세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들과 손자와 증손자와 굉장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때까지 자손들을 낳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 명단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게 승선을 마치자 이제 문은 누가 닫냐면, 문까지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좀 여기 좀 주목했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도 어디까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아 주실 때 우리의 순종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이러려고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언제 문을 닫아 주실지, 오늘 내가 한 일이, 오늘 내가 한 순종이 열매가 맺기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도록 맡겨드리는 신앙이 중요할 것 같고, 서둘러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낼 때는 우리 것이 돼버려요. 우리의 공로가 돼버리고, 그러면 내가 대가를 요구하는, 결국 내가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문을 닫아 주십시오. 마무리는. 그래서 이 일의 의미가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1000년 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하실지는, 이걸 갖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오늘 저희들의 이 짤막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우리가 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날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는데, 홍수라고 하기에는 좀 마블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홍수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만 우리가 홍수라고 생각을 좀 오해하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기권을 궁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 그러죠. 궁창 위의 물은 막혀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막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캐노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늘이 천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문을 열었다고 이야기해요. 시적 표현을 쓰는 거죠. 실제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시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니까 위에 있던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죠, 밑으로.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궁창 아래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라든지 홍수라든지 그다음에 강이라든지 이것들의 근원이 되는 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궁창 아래 물, 땅 아래에 있는 거죠. 실제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질학자들은 땅 아래 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 물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이 터지고 위에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셨던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경계짓기였거든요. 경계 만들기가 창조의 핵심이에요. 빛과 어둠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땅과 물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근데 이 경계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지고, 그다음에 물로 가득 차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혼돈과 공허, 그렇죠? 그다음에 혼돈과 공허가 뭘로 표현되냐면 물은 깊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깊음이란 단어는 깊다는 뜻이 아니고, 이 단어는 혼돈의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까 있던 물의 근원이 있죠. 물의 근원이 깊은 거예요. 그 깊음을 통해서 나오는 계속 솟구치는 이 물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죠. 깜깜하고. 그래서 그 깜깜함에 빛을 낸 것이 첫 번째 창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위로 아래로 내려서 묻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 궁창에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땅 위에 식물들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오고 사람이 살게 해주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해주는. 그다음에 저 하늘에 빛은 계속해서 빛이 비추도록 발광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이제 창조 이야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자 어느 정도까지 높아졌냐면, 수위가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7m 정도 더 높았다. 방주 높이의 절반인데, 이건 이제 배가 이제 파도에 막 휩쓸려도 이 배에 물이 중간 정도 이렇게 차도록, 바닥이 긁히지 않도록 그 정도 수위를 늘 유지한 채로 홍수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보다 물이 위에 있으니까 높은 산을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긁히지 않겠죠.
예, 이렇게 둥둥 떠서 15m 정도는 둥둥 떠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물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이 넘친다라고 할 때 이 넘치다는 단어가 보통 군사 용어로 많이 써요. 어딘가를 정복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물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주고 있어요. 굉장히 세차게 하나님이 공격 명령을 해서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방주가 둥둥 떠서 안전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물이 굉장히 많은 것 위에 누가 운행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방주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영의 공동체라는 거. 혼돈 위에 혼돈을 지배하시는, 혼돈 자체도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하는 그런 세력인데 그 세력마저도 누가 장악한다고요? 하나님이 장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방주 공동체로 형성이 된 거죠. 이것이 또 나중에 광야 갔을 때 광야도 여러분 혼돈의 땅이거든요. 죽음의 땅이고 그 광야 위에 이렇게 쭉 이동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지 않고, 그죠? 해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성전 공동체, 성막 공동체고 또 방주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믿음의 가정도 또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도 늘 방주 역할을 하죠. 지금은 자식들이 세상 속에서 휩쓸리고 그렇게 살아도 방주 공동체인 엄마 아빠가 묵묵히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광주 서면교회도 좋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 하나로 이 시대의 방주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렇죠? 힘들게 세상의 가치관에 어디에 내가 향방을 두고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거두셨다라고 나오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역전되었다, 뒤집어졌다라고 해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뒤집어져야 될 삶이 있다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집어진다는 것이 회개죠. 죄악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 있다면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뒤집어짐이 고통스럽고 그 상실이 아프지만 그 무질서가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모판이 된다. 그 상실, 그 아픔, 그 실패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환우들도 있으시고 무슨 일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신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무질서한 것, 주님을 떠나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주님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뒤집듯이 심판하시듯이 역창조를 만드시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뒤집어 버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문자 그대로 묵묵히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저희 공동체를, 저희 가정을, 저희 자식들을 주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방주가 됩시다. 배를 만들라고 할 때 만드는 교회, 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는 교회.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홍수 속에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심판 이전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합시다.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도록 맡겨드립시다. 비는 40일 동안 내렸고 범람은 150일 동안 범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 병든 가족들, 끝도 없는 이런 불안정한 삶, 이런 것들 반드시 끝이 오고야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주 속에서 같이 주님과 동행할 때 어느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창조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혼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도 구원의 방주에 타서 그 방주에서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며 의인으로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무게를 알게 하셔서 저희를 향한 말씀 알아듣게 주님 하셔서 저희를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그 과정에서 외롭고 막막할지라도 우리의 순종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광주소명교회를 이 시대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의 부모님들을, 우리 선배 세대를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아름답게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세상, 광야 세상,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숱한 상실, 또 복잡한 인간관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해낼 수가 없고 감당할 수도 없사오니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 주님 당신께서 이 모든 혼돈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헌신의 다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어린 심령들 속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주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효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침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하루하루 생명 있는 날 동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단체와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도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선교위원회가 또 내일 우리가 모일 것인데 하나님 그들의 헌신, 그들의 다짐,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혁이와 산옥이, 또 가출생한 새별이, 그 새별이 신장 하나 없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부모들에게 걱정,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건한 또 다른 쪽으로 축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부인 혜인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태중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빛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